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의 꿈, 우리가 꿈꾸는 교회. 2022년 교회 비전 메시지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자긍심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아멘. 우리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에 자긍심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참으로 아름답게 내가 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참으로 잘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성경은 안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그 페이퍼에 있는 걸로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도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42절에 있는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배우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었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들 스스로도 더 좋아지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성도요 교회가 될 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뒤편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열심히 배우는 교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배워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교회. 부흥하는 초대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중직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5가지 직임을 이렇게 줬는데,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직임이죠. 가르침의 직임 차원에서 5가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오늘날 이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 딱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직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교회 목사이고, 총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또 더 깊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 구성원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가야 될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데, 가장 1순위, 우선순위는 예수님처럼, 또 이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도행전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 단계라고 붙이는 말씀학교의 그 기본 단계, 그 2-3시간씩 하는 7번의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알아도 조금은 알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한 진리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새롭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어제도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또 그 전에 월요일 날 밤에도 6시 반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 금요일 날 오후에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오중직임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사실은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왔을 때 새삼스럽게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 기본 단계만, 아직 더 깊이 2단계, 3단계 이렇게 안 하더라도 기본 단계만 했을 때, 저에게 지금도 매주 목사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3시간씩 이렇게.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강의 교과목으로 정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제가 10년 이상, 지금까지 제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내놓은 내용 중에 한 사람도, 한 개도 진리 차원에서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누구를 만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놔도 이 진리의 말씀 차원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졌다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오중직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다 했어요? 뒤를 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게 할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 오중직임자가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 차원의 베이스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봉사를 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걸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저하고 기본 단계 말씀 학교를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사람의 가르침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져 버리고 범해져 버리는 것들 배웠죠. 예.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가르치는 종교화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들, 종교화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이 교회에 세워지는 데 중심을 자리 잡아보면 그 교회는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세워지는 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 기반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도 진리 위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계속해서 읽읍시다.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었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중요하다. 그 다음 시작. 교회의 오중직임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영생을 보장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또 미래에도 더욱 비진리, 반쪽 진리의 가르침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 다니는 대상,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 공부를, 말씀 학교 그 기본 단계를 펼쳐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얕은 단계에 있고, 아직 완전한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진리의 상태가 있고, 어떤 거는 정반대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알고, 그렇게 정반대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비진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학교 기본 단계 첫 시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어떤 것들이 반쪽이었는지. 이스라엘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 그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기도를 막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기려고 막 철야하고 하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거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배워서 모르면은
정반대로 그것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정반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예쁜다. 이게 비진리예요. 이게 비진리.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비진리, 사람이 만드는 계명들, 사람이 만드는 전통들로 가득 차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져 버리고 묻혀져 버리고 했듯이 지금도 많은 가르침들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뭐 강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생활 헛가하는 거잖아요. 비진리의 바탕 위에서 헛수고하는 거다. 헛수고.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차근차근하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위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반쪽짜리 비진리 수박 겉핥기식의 수준 이런 말씀으로 배워서 그 수준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은 다 사울적인 것이고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30년 정도 진리 위에서 한 것이 아닌 세월을 보내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서 최대한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길을 가려고 저는 힘쓰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저를 감사하게도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차원에서는 진리의 길을 가도록 저는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의 가장 섬김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진리를 가르쳐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이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거는 나도 헛수고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의 베이스에 두고 뭔가를 하는 거 그거 다 헛수고가 되버린다. 우리 모두가 헛수고가 돼요. 저도 헛수고하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오늘 이후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저는 특별히 모든 시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한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99% 이상 거의 100% 최종적이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에서의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라잖아요. 영생이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생명을 얻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이거 빼뿌리고 하면 우리는 라이온즈 클럽 돼버리고 청시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뭐 열심히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의 교회의 최종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죠. 아멘. 진리가 곧 생명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을 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그 방향으로 삶을 걸어갈 때,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에 도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생명에 도달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영생 천국에 우리는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저리 가라 하고 교회의 어떤 전통과 어떤 그런 분위기대로 막 그냥 배웠어.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면은 그 길을 아무리 가도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영생 천국에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 포기할 수 없고 제가 하나 등한히할 수 없고 제가 조금 더 후순위로 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길로 가게 해서 그 길의 끝인 영생에 여러분들이 마침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도 기대하시지만 저한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중에서 그나마 여기서 내가 진리라도 하나라도 더 알았다 하면은 그거 감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더 하나 더 알기 위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아멘.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 말이라 해서 덮어놓지 믿지 말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정열 목사가 저렇게 설교했는데 과연 성경 본문에 그렇게 한 말인가 하고 여러분들 똑띠 두 번 세 번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맞으면은 확인 도장 꽉 찍고 내가 이 말씀의 길로 간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길로만 내가 간다 하고 저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갑시다. 예. 아멘. 이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기들은 그냥 부차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옛날 사울로 살 때 그거 헛된 것인 줄 알고 다 배설물로 쏟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만이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그것만 들이다 파가지고,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밤새도록 가르치고, 아멘. 그게 바울이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한 성도를 향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섬김의 99%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 했어요? 구제사역을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걸 하다가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서 이게 본질이다. 이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집사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자 하고 사도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의 많은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펼쳐놓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대소사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 밥숟가락, 뭐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밑까지 닦아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챙겼어요. 개척교회니까 할 수 없어요. 또 몇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니까 내 할 거 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하나 가서 챙기고 도와주고 막 이래 했어요. 할 때는 고마워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 나의 섬김이 부담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일일이 간섭하시고 너무 부담을 주고 이러면서 저의 섬김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이 간간히 날라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목사가 사도들처럼 진짜 섬기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섬김, 이거 말고 밑 닦아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삶을, 생활을 챙겨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원래 하는 게 아닌데,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받는 당사자가 잘 받다가 10번 받다가 한 번 부담스럽다, 한 번 잔소리같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그게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건데, 그들의 삶을 함께 부대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런 섬기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제가 안 합니다 지금. 9번은 다 좋아해요. 감사하다 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또 그런 피드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한 번으로 저는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삶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가서 진짜 밑 닦아주는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왔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정말로 저한테 오픈하시고, 저의 코치, 저의 어드바이서, 저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저는 발벗고 가서 여러분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해왔던 대로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는 일가 친척, 형제 자매, 가장 친한 친구의 삶을 함께 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부분에서 목사의 경험이든 분별이든 어떤 차원이든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기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게 적극적으로 저는 반응합니다. 절대 여타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강단에서 설교만 딱 하고 딱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말 별로 안 썼고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한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건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건의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제 인격 어떤 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강단에서 내려가면 그냥 같이 어울리는 사람, 이웃 아저씨.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세요. 근데 제가 다가갔더니 9분은 와 저렇게 챙겨주고 이래 하니까 참 고맙네 하다가 한 번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먼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중직임자의 섬김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이 전부 다다. 거기에 여러분들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타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고 싶으면 저는 얼마든지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 여기 또 생명이 나왔어요.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말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곧 생명으로 연결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은 협착하다는 것이 좁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최종적인 문도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했어. 이거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 말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했어요. 근데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 대문. 예.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는 길도 넓은 8차선, 10몇 차선. 예. 우리가 등산 가면은 협착하잖아요. 중국에 뭐 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장가게 거기 산 가보신 분들은 이제 연상이 될 거예요. 그 길이 완전 뭐 절벽에 그냥 막 배 타고 그냥 막 낭떠리 절벽에 그냥 가잖아요. 협착한 거예요. 한 사람 겨우 가고 저쪽에 사람 오면은 막 빗긴다고 고생하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그냥 그저 그냥 갈 수 있는 신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식량료와 같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시려거든 그거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나도 그 길 가고 있네. 아 이게 넓은 길이 아닌가? 이게 너무 넓은 대문을 통과하는 내 신앙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아 그대로 살려니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네. 네? 네. 그래도 꾸역꾸역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협착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인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되는 영생천국으로 인도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저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쉽다 이렇게 말 못해요. 넓으니까 우리 같이 옆으로 손 쭉 잡고 그냥 가자 이렇게 말 못해요. 앞뒤로 손 잡고 좁은 길이니까 앞뒤로 손 잡고 우리 같이 가자. 혼자 가기는 위험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실족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앞뒤로 손 잡고 같이 가자. 저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운 성도는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 영생으로 연결되는 좁은 길, 좁은 문의 기준이고 거기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놨잖아요. 내가 생명, 영생을 주러 왔는데, 맞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러 왔다 했어요. 근데 그 영생이 될 만한 말씀을 사복음서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곧장 가는, 정로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딴 거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워서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하면 이거는 저를 목사로 세운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나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생 천국에 도달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먹여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어쨌든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것저것 자꾸 무슨 봉사고 뭔가 이것부터 하려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부터 챙겨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확보가 돼야 돼요. 아멘. 이거 확보돼야 돼요. 개인적으로입니다. 천국을 뭐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따라가고 아내가 가니까 남편이 따라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는 전부 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 된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천국에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천국에 도달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진 저에게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왜요? 감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그래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수준에 제가 있으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가르친다면 맨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듯하게 설교하는데 결국은 알고 있는 것, 결국은 수박 겉을 요쪽을 봤다가 예. 까만 줄을 이야기했다가 녹색 줄을 이야기했다가 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바울이라는 것은 아니다. 바울처럼 사울의 삶을 중단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에 세뇌됐던 그것을 중단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교회 오는 성도들한테 흘러보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99.9%가 최고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우리 담임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같이 읽읍시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침 받고 배우는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신앙생활의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꿈꿉니다. 저는. 아멘. 예. 여러분들 진주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그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보다는 진리를 한 개라도 더 알게 됐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매주 내가 깨닫게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은 좋은 자부심이잖아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일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재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차원에서 나는 행복하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자부심을 자랑 삼아 흘러보내세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진리 말씀이 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더만 또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 나 뭐 한 3년 5년 그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나물의 그 밥인지 뭐 맨날 뭐 하는 말인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다 알았잖아. 근데 네 지금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뭐 새삼스럽게 뭐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 그거 참 내 이해가 안 가네. 뭐 이런 반응을 내든 그래 진리의 말씀을 매주마다 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알지 못했던 게 더 추가로 알아진다고 와 좋은 목사님이 신갑네. 그거 좋은 교인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 개개인 자신이 성경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인격이 더 좋게 변화되어 성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더 만족되어지고 더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 개개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좋아지고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로 공감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신년 감사예배 이후에 그때 말씀은 올 1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임마누엘의 행통의 복을 누리자. 그거 여러분들 매일 하셔야 돼요. 그 설교 다시 안 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행통의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1대1로 우리가 독대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지고 아멘.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통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은 행통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1년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전도 전력, 부흥의 실상을 보고 말리라. 이게 원래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깃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가 돼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오늘 2022년 여러분들 이 설교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설교를 내가 비로소 할 것이다 하고 기다리 고 기다리든 기다리고 기다리든 말을 잘못하면 기다리 고 기다리가 돼버려. 기다리고 기다리든 소쩍새는 울기에서 밤새도록 뭐 했나 그런 식으로 저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설교를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아멘 해주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아멘.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진리의 말씀이 계속 풀어지고 가르쳐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길을 감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천국에 다 들어가는, 비록 우리가 그 길이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편함은 없었지만 좁은 길로 가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협소한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약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생천국에 도달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의 길만이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도하는 진리의 길, 저는 진리의 말씀 차원에서는 소경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최소한 진리의 말씀 차원에서는 영적 소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십시오. 성경을 펼쳐놓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딱 쳐다보고 아니다 할 때는 아닌 걸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기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계속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우리는 영생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심히 모이는 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 친교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초대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가정, 거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겨서 일생 동안 작은 교회 한번 세우고 목양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복을 많이 받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거실을 작은 교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여러분들이 전세가 됐든 소유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실이 금요일만 되면은 작은 교회로 모이는, 작은 교회로 되는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날만은 최소한은 내가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사랑교회, 믿음교회 뭐 있잖아요. 믿음교회에 내가 목사다. 작은 목사다. 우리가 목자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목사가 하던 식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비록 가정이지만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웠어. 거기에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의 삶을 내가 살아서 그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교회 그 작은 목사의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 하고 그 충성에 대한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목장교회, 이거는 연결돼야 됩니다. 가정목장교회를 할 때 항상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안에 스몰한 작은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가정목장교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가정 거실에서 모이셔야 돼요. 아멘. 예. 어쩔 수 없으면은 가정 거실에서 모인 것과 같은 분위기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세요. 예. 그것이 연출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만나서 어울려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가정목장교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목장교회가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 친교의 모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모여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있고, 주중에는 가정목장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의 장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아멘. 그곳에 가정목장교회 목자는 친정 어머니 같고 친언니 같고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는,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분과 같은 그런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거기 목장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 시간에 그곳에 가는 것이 그 주간에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매김되시는 그런 가정목장이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목장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눔으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영생천국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목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서로의 섬김이 있어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교회 와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뒤에 몇 사람 모이면 누구를 올려놓고 도마질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 상처받는 교회가 아니라 만났다 하면은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뭔가 나눔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랑이 넘쳐서 교회 와서 누구라도 한 명 만나고 가고 싶어 하는 가정목장 교회 가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기도 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고 오는 누구에게도 섬김을 한 주간 또 못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는 스트레스도 다 풀어놓고 섬김을 받고 오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성도들이 더 좋은 인격으로 말미암아 칭송받고 구제생활, 전도생활, 선교생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신앙생활과 삶이 더 좋아지고 만족되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은 더 잘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혼, 인격은 더 좋은 인격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건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도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은 그 영과 혼을 잘 되게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좋은 영양가 있는 걸 먹으면 얼굴이 몸이 건강해지듯이 진리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영과 혼이 잘 되고 혼의 영역, 지정의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인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한숨가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 분위기에서 내가 뚜껑 열려버렸는데 요즘 뚜껑이 안 열리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많이 그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됐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은데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옛날에 그 성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불만족스럽고 했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차츰차츰 내 인격이 변해서 내가 나를 봐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까탈스러웠네. 저 사람 옛날에 얼굴이 막 항상 말이지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그랬었는데 요새 보니까 긍정적이고 얼굴이 밝고야. 전에는 사람 배려할 줄도 몰랐는데 지 말만 했는데 요새는 상대방을 배려를 하네. 이런 식으로 그랬던 적이 있다 이런 거지. 웃는 거는 그죠? 예.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니 참 좋게 많이 변했다. 부럽다. 나는 아직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많은 것들로 하겠지만 총칭하면 구제라는 단어로 표현할게요. 구제에 우리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진주시에 소문날 정도로 우리가 구제 파트에 많은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자긍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전력할 겁니다. 이 진주를 확 뒤집어 놓을 거예요. 어디 보면은 막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환호하면 진주 만일교회에서 한다. 이게 그냥 진주 시내 그냥 이제는 뭐 전도 그러면 진주 만일교회. 그런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신데 그것을 내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만족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에 재정을 보내고 1년에 2년에 한 번씩 기회를 모았다가 비행기상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가고 필리핀을 가고 선교지에 그쪽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신앙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긍심이 생기고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족이 돼요. 그런 만족이 되면 여러분들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가서 나 어디 갔다 왔다고, 선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너그 교회는 참 좋네. 해마다 그 선교 가는데 성도들이 막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곳에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 그냥 펼쳐놓고 뒤집어 놓고 왔다니까, 와, 나도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보고 부러워하는 교회. 아멘. 뭘 할 때? 사랑으로 구제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우리가 활동을 전력할 때, 우리가 선교에 물 건너서 해외에 선교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안전뱅이 용서듯이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 현장에 나가보진 적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교지에 아무도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늘사랑 장애인 선도센터 가는데 그런 때 구제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동참해서 어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을 했다. 여러분들 스스로, 와, 내가 성경에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비로소 하고 있네. 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네. 여러분들 행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격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되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우리가 하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 이런 모여서 가정목장교에서 사랑을 나누고 호호하하하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났고, 할렐루야. 사랑의 증거로서 수고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망을 가졌다는 사람으로서의 그 인내하고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실제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그랬다. 여러분들 본이 되는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고 그 소속돼 있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앞으로 많은 지역을 다닐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혼자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는 분들, 치유 은사가 나타나든지 어떤 사랑의 섬김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든지 성령으로 된 9가지 성령의 열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가서 제 말씀 가르치기 시간에 전에 강사로 세워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인격이 옛날에 요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교회 와서 기도에 충실했더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내 같은 것 통해서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나아지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병 있는 사람들로서 살짝 오세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줄게요. 하고 병 고치고 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같이 다니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갈 때마다 시간 되는 분, 다른 분들 해가지고 다 한 번씩 서는 거예요, 그냥. 전국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나면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 조금 도전을 줄 만한 강사가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어느 교회 와 이런 소문이 났다네. 그 교회 목사님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럼 난 혼자 안 가는 거야. 요번에 시간 매월 며칠 날 가는데 요때 시간 되는 사람 저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강사로 섭시다.
그럼 같이 사역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울과 바울의 그 선교 전도 일행이 같이 하면서 역사를 나타냈듯이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웁시다. 아멘. (3번) 부흥하는 초대 읽읍시다. 시작. 부흥하는 초대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제활동,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고 기도의 기적 체험과 성령의 나타남에 따른 능력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신앙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놀랍고도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도들이 그동안 많은 영역에서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바램 차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주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앞장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 반석 위에 7 집사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하나도 해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나도 거기 모임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스스로 또 오고. 아멘.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서 이런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절기 때에 제사 드릴 양 떼의 무리와 같이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강건하여서 전도 활동하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곳은 채워질 것입니다. 이곳은 더 확장되어지고 정축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보 뒷면을 한번 볼까요? 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이크 들고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생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교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가정목장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친교가 있는 교회. 사랑의 친교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는 교회. 아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절대 명령 세 계명에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 차원에서 구제활동에 전력하는 교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의 절대 사명 천국 복음 전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차원에서 주변 지역과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활동에 전력하는 교회. 해외 열방의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에 전력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꿈꾸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경 속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사랑의 친교가 넘치고 사랑의 구제가 있고 복음 전도 선교가 있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어서 마침내 부흥의 실상을 보는 교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과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기 위해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좋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